오늘 저녁에는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이 없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거침이 없었던 사람들 세 부류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들, 다른 두 가지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들을 본받을 필요는 없겠고, 또 본받아서도 안 되겠고, 꼭 거침이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꼭 본받고 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5장 전체를 한번 구조적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1절에서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좋은 뜻을 가졌다가 마귀가 탐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를 못하고 숨겼던 일로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듣고, 베드로부터 책망의 저주의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저주의 죽음을 죽고만 이야기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참 안타깝죠, 그죠? 좋은 뜻 없고 좋은 동기를 가졌더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까운 생각, 탐욕의 생각,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극적인 주인공들이 되고만 이야기.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12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들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그 표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게 되죠? 사도들을 따르게 되고, 또 사도들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중요한 거는요, 표적을 사도들이 일으켰다 해서 사도들을 따르는 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도들이 전하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봐요. 14절 찾았습니까? 14절 찾았나요? 제가 말을 조용히 해도 여러분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대답을 막 그냥 열정적으로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긍정의 현상, 부정의 현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더라. 근데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상상을 해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15절을 또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여기서 긍정의 현상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되는데 그 사도들은 누구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들에게 데리고 나왔다. 긍정적인 요소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는 그렇게 데려 나온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나음을 만이라 그랬나요? 얻으니라. 아멘입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 뭐 병이 걸렸거나 귀신이 걸렸거나 그들의 상황, 형편이 중요했던 게 아니다 이거죠. 믿고 데리고 나왔던 긍정적인 요소, 그림자에만 닿아도 뭐 하게 될 거다, 낫게 될 거다. 그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의 수고,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다 뭐를 입었다는 겁니까?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얻으니라. 참 귀한 역사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틀림없이 긍정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17절부터 오늘 읽었던 끝절 말씀까지, 17절부터 끝절 42절 말씀까지 내용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그런 놀라운 긍정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사도들이요 뭘 받는다? 능력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일들이 너무 잘 되는데, 좋게 되어졌는데 사도들은 뭘 받았다고요? 능력을 받았다. 왜 이렇게 되죠? 칭송을 받고 상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뭘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왜 이렇게 돼가는 겁니까?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죠? 그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이다. 그게 타락한 세상의 단면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칭송받고 오히려 그런 사람 포상을 하고 그분들을 높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사도들을 높이지 않는다 그래도 사도들이 전하는 누구를? 예수를 높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야말로 살 길이라고 믿고 그 복음 앞으로 다 회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을 뭐 했다? 능욕했다. 이유가 뭐다?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에도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고난. 첫 번째,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되고 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또 뭐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두 종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죠. 두 번째 고난은요, 자랑스러운 고난이에요. 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다. 그래서 받아야 할 고난을 받는다는 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사도들이 고난을 받아? 왜 귀한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 어이구, 나는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전함으로, 복음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거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복된 고난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한번 사도들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찾았습니까?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라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 받는 일에, 능욕받는, 고난 듣고 욕 듣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떠나니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죠. 받아야 할 고난과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받아야 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한숨 쉬거나 탄식하거나 하지 않고,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하면서 떠났다. 공회를 나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에 무조건 막 좋은 일들만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을 쫓아서 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어려움은 나쁜 어려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귀한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장차 뭐도 따를까요? 상급도 따를 줄 믿습니까? 놀라운, 형용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축복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본문을 속에서 거침이 없는 사람 세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을 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끈기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부류들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문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까 대제사장들 또는 공회,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뭐 했다? 방해하려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었다? 아니다.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도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게 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요, 학교에서도 그 교회 가라고 말하게 되면 그 선생님은요, 뭐 하게 돼요? 고발당하게 돼요.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게 되면 걸리게 돼요. 학원 선교가요, 큰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기독교 학교가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해야 하네요. 아, 모릅니까? 눈치상, 억양상 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못하게 돼요. 성경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동성애, 이거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동성애
성경적이 아니다 해서 어느 예수 믿는 선생님이 동성애 그거 나쁜 거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선생 뭘 당한다? 고발당한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엔티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엔티라는 말은 반대라는 거거든요. 엔티 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게 적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현할 때, 적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현할 때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안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 크리스찬.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선생님이 교회 가라고 하는 건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좋다 그래요. 그렇던 세상에는 그걸 아주 나쁘게 여깁니다. 인권을 유리한다고. 편파적인 종교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사도행전에 보였던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보다도 사도행전의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자, 복음 전하는 일을 거침없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자들의 후손, 그런 것을 대를 이어오는 세대, 지금 그런 것에 대를 잇고 있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자들을 추동하는,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은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 옛날에 군대에서 그 예수 믿는 장교 한 분만 딱 돌아도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지금은요, 장교가 예수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 장교가 들어와도 밑에 부하들한테 오늘 다 교회 가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점점 전도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져요.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죠. 자, 엔티 크리스찬들의 무리들을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와중 속에서도 거침없이 살리는 일에 주력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39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39절 찾았습니까? 자, 39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38절도 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말 거고 무너질 거고. 39절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뭐 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냥 가만두고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나와서 한마디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34절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어요. 33절부터 봅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시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사도들이 한 복음 전하는 내용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없이 하려고 들었어요? 사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3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해졌다 흩어졌느니라. 이 가마리엘 바리새인 가마리라고는 율법 교사 저를 봐요. 자, 가마리엘 뭐라고요? 율법 교사. 여러분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익숙해져 있나요? 생소한 이름이나요? 좀 그렇죠. 반반일 겁니다. 생소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듣던 이름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생소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분 이름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누구의 문화에서 성장했다 그랬어요? 가마리엘 문화.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로 사울이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스펙만큼 사도 바울을 따를 자가 그 당대에 없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도 획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최고의 학벌을 가졌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 장롱 속에 들어있는 학벌 아니죠. 열정 또한 있었잖아. 하나님을 율법을 위한 열정.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들은 채 많지 하고 지나가지만 바울이 된 그 사울이 듣게 되면 가만히 있다 못 있다 못 있는 거예요. 왜요? 열정 때문에. 율법을 거스리는 무리들이라 단정하고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서 없이 하려고 그런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이 된 누구라고요? 사울이잖아요. 그가 누구의 제자였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와 같은 제자였다.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대에는 아마 세계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의 뭐 이런 대학에 그 율법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 된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얼마나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분은 그 존경받는 사람이라 돼 있죠. 모든 백성에게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뭘 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와 가지고 지금 어디 앞에 세워놓는가? 공회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국회 앞에 세워서 청문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막 하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에 막 그냥 사도들이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또 그렇게 나올 때 바로 존경받는 사람 가마리엘 이 율법 교사 이분이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른이 왜 있어야 되죠? 어른이 그냥 노망하고 헛소리하고 잔소리하면 귀찮을 텐데요. 어른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말은 이렇게 좋다고 해놓고는 여러분 집에 그냥 시아버지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시어머니 계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기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은요, 다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정말 힘들죠. 정말.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도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믿음도 좋은 분이고.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했더니 시아버님을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대. 10년 동안. 그리고 그 끝부분에 2년 가까이는 시아버지가 치매기가 또 왔대. 그래서 10년 동안 모시면서 정말 자신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울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분은 굉장히 양순한 사람인데, 순한 사람 같이 보였는데, 그래 10년 동안 그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 힘들고 진짜 모시려고 하면 그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 안에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형제간에 무슨 일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어른이 있어야 돼. 어른이 기침 한 번 해도, 기침 한 번만 해도 다 좌절해지잖아요. 그렇죠?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야 돼. 그냥 혈기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 먹고 자기는 공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전부이냐? 인생을 덜 살아봤으니까 그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막 떠들고 나올 때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 연륜이 가득 찬 사람, 모든 일들에서 산전수전을 겪어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어른들, 그런 분들이 자네들 안깨나 그러지 말게나 다 그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야,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경하는 어르신이 한마디 하면은 다 존경하는 어르신 말대로 분노를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니까 공동체에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는. 노예 속에, 노예를 할 때도 막 떠들어 쌓게 되게 되면 다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노예 누가 없어서 그렇다,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 어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시끄러운 거예요. 소란한 거예요. 인생을 덜 살아보니까 오랜 연륜을 통해서 터득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한다는 것은 자기는 옳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상대방대로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있다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점잖은 어른이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게 되면 그 모든 소란했던 것이 잠잠해지잖아요. 되나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봐야 돼요. 가마리엘이 딱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아닙니까?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가마리엘이 딱 일어나 점잖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 신중하게 하도록 해. 점잖아야 돼. 옛날에 너희들 기억하지? 역사적인 사건을 딱 예를 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드다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지 않냐? 그 드다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가 말을 했더니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드다를 따르고 했었지. 드다 이름이 괜찮나요? 드다가 400명이나 따르고 했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드다라고 하는 친구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드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지 않냐?
역사적인 인물 또 하나를 더 들어요. 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 그가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다를 따르고 그랬었지. 근데 유다가 죽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됐어? 다 흩어지고 만 거야. 자네들 잘 생각해. 그런 역사적인 그것을 아무렇게나 듣고 지나가면 안 돼. 역사라는 건 얼마나 중요해. 역사라는 건 옛날을 공부하는 건데,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옛날을 공부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오늘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돼. 내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어느 사무실을 찾아가는데 그 위치를 물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라고 물을 때 저쪽 상대방에서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오세요? 백날 캐도 알아요, 몰라요? 그때 똑똑한 사람은 딱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창밖을 내다봐라. 차문 열고 창밖을 내다봐라. 창밖에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 있나? 그거를 나에게 말해줘라. 현재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서쪽으로 오너라, 어디 고개를 넘어오너라, 어디로 오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 나의 좌표를 설정하려고 하면 출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 공부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만이 오늘에 내가 어디쯤 와서 서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오늘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만이 앞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죠?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마리엘이라고 이분은 대단한 실력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가마리엘이라는 율법 교사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존경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서 역사를 딱 대고 난 뒤에, 너네들 이 사도들 죽이려고 너희들 이빨을 갈고 난리들 하는데 신중하게 이 사람들 그냥 지켜봐. 이 사람들 지켜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다 마게 된다. 흩어지게 된다. 이러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 했듯이 막 난리했다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미 선교 알아요? 다미가 뭡니까? 다리미? 다미가 뭐죠? 다미는 다리미가 아니고 다가올 미래. 그래서 가운데 첫 글자를 따가지고는 다미 선교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언제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난리들 했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연도를 모르겠네요. 1980년대인가? 뭐 그때 뭐 몇월 며칠에 온다 하고 막 난리 했죠. 그때 막 그냥 성생도 하시던 분도 성생도 그만두고 직장 다 뭐 주님 오셔가지고 휴거 될 건데 뭐 직장 다니면 뭐 하겠냐. 어느 집안은 가족 전체가 그래도 빠졌다.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안 오죠. 그래 지금 다미 성교에 지금 다 남아있긴 해요. 남아있긴 하지만 옛날처럼 미친 듯이 그냥 다미를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니까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리엘이 지금 일어나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지 않으면 다 없어지고 마는 거야. 그러나 만약에 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면, 이들을 죽였다면 하면은 너네들 누구를 능욕하는 거라?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잘해요, 안 못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누가 대단해요? 가마리엘. 이런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공회 사람들이 가마리엘 그 어르신의 이야기 한마디 딱 듣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도들을 또 어떻게 해줘?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첫 번째는 죽이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 보았고, 그런 와중 속에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리려고 하는, 끈질기게 살리려고 하는, 살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나요? 세 번째 부류. 사도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공회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나왔어요. 욕은 진탕 듣고 채찍 맞고, 그리고 이제 공회에서 나오는데, 공회에서 나온 그 사도들 나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또 어떻게 하죠? 자, 40절을 봐요.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또오니 풀어놓았다는 거죠.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실컷 얻어 터지고, 그리고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그냥 명령을 했는데도 사도들은 나와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그침이 없는 사람들이 곧 누구이다? 복음 전하는 일에 그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혼나고 나왔으면 가짜배기 신앙인이었다면 그렇게 혼나면 다 그만두었을 거예요. 그렇게 혼나고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오니까 오히려 욕 들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나와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라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거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얘기 됐어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요 얘기 됐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 됐나요? 두 번째로는 살리는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죠? 가마리엘. 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 누구였나요? 제자들, 사도들이었죠? 예, 사도들. 좋아요. 결론이 나왔죠. 이제 닮지 말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이다? 방해꾼 되지 마라. 복음 사역에 방해꾼 되지 마라. 방해하는 일에 그칠 줄 모르는 그런 무리들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이죠? 살아야 할 삶 어떤 겁니까? 살리는 일에, 변호해 주는 일에 그칠 줄 모르는 사람, 실력자 가마리엘, 존경받는 가마리엘,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런 가마리엘, 우리는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을 잠잠할 수 있고 분노를 식혀버릴 수가 있고 그런 인물들 많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거칠 줄 모르는 사람. 닮아야 돼요? 닮지 말아야 돼요? 닮아야 돼.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어떤 불리한 상황에 이들이 놓이든지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없는 사람, 거침이 없는 사람. 하나의 삶은 우리는 닮지 말아야 돼. 살리고 분노를 잠재우고
평화를 안겨주고 그런 존경받는 그런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사람,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